예, 고맙습니다. 우리 이렇게도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겨울이 여름보다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어떤 것들이 여름보다 겨울이 더 좋습니까? 네. 가장 큰 혜택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모기가 없고 벌레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네. 지긋지긋한 모기, 그죠? 네. 모기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다고 그래요. 네, 유머인데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아이고, 모기는 피 터져 죽고, 너무나도 억울해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파리는 그냥 이렇게 쫓아내는데, 왜 우리는 눌러 죽이고 피 터져 죽이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불공평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파리는 항상 손을 싹싹 빌지 않니? 싹싹 빌지 않니? 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럽니다. 네. 그럼 우리가 손으로 빌면 그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학교서의 말씀인데요. 학교서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그런 주제가 있어요. 네. 무엇이 가장 생각나냐면 성전 건축이죠. 예. 학교서 1장 8절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말씀이 성전 건축을 생각나게 합니다.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이 학교서의 말씀은 성전 건축을 앞두고 많이 나누게 되죠. 제 인생에서 성전 건축을 2번을 경험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20대 중반에 모교회에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였고요. 2번째 성전 건축이 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30대 초반에 하게 됐어요. 제가 전임전도사로 있었고 중목과 목사 한 수까지 받았던 교회입니다. 예, 많은 역사가 그 교회에서 있었죠. 네, 많은 역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근데 그냥 성전 건축을 하고 자 거기에 멈춘 것이 아니고 입당을 하고 2주 후에 거기서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했죠. 굉장히 은혜로운 경험을 했어요. 제가 전임으로 섬겼고 목사 안수 받았던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했었고 또 거기서 결혼식까지 올리게 됐던 것이죠. 네, 자 학계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자세히 보면 네, 특별한 의미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성전 건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포로기한 후에 처음으로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가 있는데요. 예, 포로기한 후에 메시지를 처음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학계 선지자예요.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포로귀환에서 고향으로 왔거든요. 고향으로 왔어요. 여기서 학계에서는 2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거예요. 예, 가장 큰 임무는 성전 재건이었어요. 예, 뭐 땅을 경작하는 것도 아니고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도시를 재건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성전 재건이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죠. 네, 자 성전을 지었는데 예,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성전을 지은 결과는 그들이 기대한 것과 달랐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성전은 어떻죠? 굉장히 화려했어요. 금으로 지어졌어요. 솔로몬의 성전은.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은 지금 총독 스룹바벨이 통치하고 있는데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는데요. 나무로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성전을 경험한 노인들, 그분들은 울음이 나왔어요. 성전이 다 지어졌지만 재건이 되었지만 울음이 나왔어요. 너무나도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보니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울음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목숨 걸고 고향에 왔는데
바벨론의 모든 생계를 다 포기하고 지금 고향으로 왔는데 이 지어진 성전이 너무나도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왔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왔나? 이것 때문에 나의 모든 생기를 다 부리치고 여기에 왔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결과가 이렇게 초라한가?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요, 이런 질문 속에서 학계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말도 안 되죠. 새로운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 정말 비교가 안 되죠. 보잘것이 없죠. 그런데 학계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자, 이 말씀은요, 진정한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아름다운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바로 진정한 성전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학계에서의 진정한 주제예요.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 주제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진정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이고 오늘 학교에서의 주제입니다. 자, 결국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성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학계와 성전된 삶의 꿈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성전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메시아의 영광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메시아가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광을 가지고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잡히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기도를 하고 계세요. 마지막 기도를 올리고 있죠. 자,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같이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기도입니다. 그 죽으심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고 어떻게 돼요? 죽음과 어둠의 것에 다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가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처럼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은 성전된 삶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씀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축복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의 삶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예수님을 모시고 성전으로 살아갑시다. 인사 나눠볼까요? 예수님을 모시고 성전으로 살아갑시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것이 얼마나 영광인지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자, 초라한 성전을 보고
백성들은 시리에 빠져 있어요. 이 백성들 향해 하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하며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며 하실까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까? 시대에 빠진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3번이나 힘을 내라고 반복을 하고 계십니다. 당장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힘을 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어요. 죄의 값을 갚아주셨습니다. 죄로 인한 죽음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굳게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굳세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의 인생의 자리에서 굳세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굳세게 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고향에만 가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전을 제거하면 그들이 특별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기대하는 것과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때가 있죠. 내 기도 응답이 여전히 초라한 모습으로 보여질 때가 있어요. 코로나만 끝나면 좋은 일이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어요. 주일만 잘 지키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기대를 했죠. 헌금을 잘하면 우리가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치 욥이 고난 후에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는 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영광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 있습니다. 다른 것에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오는 변화는요, 확실한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손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는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것이 상황이 되었어요. 예수 믿으면 집을 빼앗겨도 항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몰수할 수 있었어요. 그 정도로 초대교회는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 내 재물, 그리고 내 생명, 나의 자녀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행위가 바로 초대교회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나중에 로마를 무릎 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줍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손해보고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기해요. 사탄이 세상의 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타나는 큰 증거는 바로 세상이 나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너에게는 놀라운 약속이 있다. 하늘에 큰 상급이 있다고 약속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아마비 장애가 있는 어떤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자신의 다리를 고쳐달라고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4년간 계속 이어졌어요. 하나님, 매일같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어느 치유 집회에 갔어요. 그 치유 집회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다른 응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강하게 해주지 않을 거야. 대신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 음성 듣고 그의 몸이 뜨거워졌어요. 비록 다리는 고쳐지지 못했지만 그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우리 하나님 덕분에 세상에서 잘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나는 약함에도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굳세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전의 삶이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빠진 사람들에게 위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영광의 비전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자, 그것이 그 비전을 통해서 온 세상이 진동을 했어요. 만국의 모든 보배가 성전으로 모여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영광은 어떻습니까? 그들 당대의 비전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자, 우리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대신 주님이 오시면 너에게 영광이 충만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전을 말할 때 나의 시대에 성취될 것을 기대를 하죠. 그 비전의 수혜자가 내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그 비전의 한 과정 속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조지 뮬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했지요. 엄청난 응답이죠. 네, 수많은 아이들을 먹여 살렸어요. 자, 그런데 그의 친한 친구 3명이 구원을 받지 못해서 그들을 위해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자, 앞에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 이 3명의 친구의 구원은 정말 쉬울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기도도 쉬운 것은 없었죠. 다만 하나님께 맡길 뿐이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한 친구가 주께로 돌아오고 또 한 친구는 그가 임종의 날에 와서 믿게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한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응답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제 그가 숨을 거두고 장례식을 치르는 기간에
그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장례식의 그 상황과 광경과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가 큰 감동을 받게 됐어요. 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기도가 우리가 생명 끝나는 날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올라감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꿈은 세상의 성공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직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꿈꾸는 것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영광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와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매는 것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꿈꿔야 할 비전은 바로 코로나로 멈추었던 소그룹을 다시 시작하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위대한 일이 시작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 위대한 일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죽음에 대해 말씀을 하셨어요. 죽음. 예.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떠나실 때 어떤 말을 듣고 싶은가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보세요. 첫 번째,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업적을 남겼지만 빈손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이런 말과 두 번째, 이 사람은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가난한 사람을 돕고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앞에 거 아니면 뒤에 겁니까? 당연히 뒤에 것이죠. 그죠? 네, 하나님 목사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는 한 교회학교 학생이, 어린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다른 말을 듣고 싶어요. 그건 무슨 말인데, 저 사람이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을 듣고 싶어요. 네, 죽지 않고 살고 싶다는 말이죠. 네, 그런 말을 듣고 싶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마치 하나님의 유머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유머가 담겨져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수라고 하시는 말씀 아니야? 예,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솔로몬 성전은 금이 무려 3,400톤이 들어갔어요. 별로 놀라지 않아요. 여러분, 금을 한 톤씩 가지고 계시죠? 한 톤? 1톤씩 가지고 계시죠? 솔로몬 성전에는 3,400톤이 들어갔대요. 1톤도 아니고. 네. 은은 3만 톤이 넘게 들어갔어요. 은은. 여러분, 다른 신전을 통틀어서 아마 가장 값진 성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포로기원하여 재건한 수룹바벨의 성전은 금, 은이 안 들어갔어요. 나무로만 지어졌어요. 초라하게 지어졌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유머를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나중 영광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더 큰 영광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더 큰 영광은 바로 예수님의 비전을 이룰 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면
주의 큰 영광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실천할 것은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주상 최후의 명령, 최고의 명령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그 명령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큰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교장 선생님이 은퇴하시고 세계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 여행을 다녀와서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가정은 이제부터 예수 믿는 가정이 되겠다. 세계 여행을 돌아보니 잘 살았던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더라. 바로 예수 믿는 나라들이었다. 반대로 어렵고 힘든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 외에 다른 신들을 믿는 나라들이더라. 그러니 이제 우리 가정은 예수를 믿겠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의 영광이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당대에는 당장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그 자녀를 통해서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큰 열매의 역사로 맺으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정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꿈입니다. 천국이 임하는 가정이 되는 꿈을 하나님께서 꾸고 계십니다. 우리가 올해 표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인데 이 꿈을 하나님께서 꾸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정에 이기적인 사랑이 멈추고 폭력이 사라지고 술 취함과 주정이 사라지는 것,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가정을 꿈꾸고 계십니다. 그 가정이 에덴 동산과 같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정이 되기를 꿈꾸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향해 결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꿈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마지막 강도 또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증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곧 며칠 후면 새해가 오게 되죠. 20일 남았어요, 여러분. 새해가 20일 남았는데 우리 교회 새해 표현은 영혼을 사랑하며 선교의 삶을 이루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었는데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영혼을 사랑하며 선교의 삶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죠. 특히 내년 8월에는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필리핀에 있는 쓰레기망 그곳을 비롯해서 선교 현장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건강도 갖추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준비하고 우리가 영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의 삶을 살아가고 내 가정을 구원하는 것,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성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놀라운 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그 주님을 고백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